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02쪽입니다. 신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랑의 처방전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의 처방전. 이 글은 올리버 골드스미트 박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소설가이면서도 의사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영국 어느 시골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좀 차림새가 누추한 어떤 한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골드스미트 박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왕진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인이 이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스미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래서 서둘러 그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그 남편의 진짜라고는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을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처방전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부인이 골드스미스 박사의
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상자를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이 안에 처방전과 청구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처방대로 하시면 남편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청구서가 없고 처방전도 없고 그 안에 약간의 돈과 함께 쪽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지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을 가지고 드시고 싶은 것 구입을 해서 드리세요. 그럼 남편은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박스를 열어놓고 이것을 글을 읽은 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의 처방전이지요. 이 글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골드스미트 박사를 위대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스미트 박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 그런 거, 그렇게 한두 번 살아갈 수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일하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베풀어 주신 성실함,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성실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 시기에 몸을 팔면서 삶을 이어나갔던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이 말이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물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가던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이제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예요.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데오빌로에게 믿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이 여인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식사하시는, 그래서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셔진 그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계속 닦았다. 그리고 계속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37절을 시작할 때 감탄사가 나옵니다. 보라, behold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탄을 놀랐을까요?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발을 씻고 그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예수님의 그 눈물로 젖은 그것을 발을 계속 닦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놀랐던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기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런 여성은 랍비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4피트, 그러니까 1.8m 이상, 그러니까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랍비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도 그냥 허락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 향유 붓는 것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절해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부족해도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연습하라고. 예수님은 거절한 사람이 없고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의 발을 머리카락,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문지르며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에 새겨놓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의 사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에게 무슨 아가페 사랑이 있었겠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는 사랑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여인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을 팔면서 평생 살아왔던 여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게 되니까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왜 저럴까?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도 않고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대가로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 등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넘어가는 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한다, 안 한다, 그게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우리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여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고요.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무슨 일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봐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여인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건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평생 그렇게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창가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것을 줄 수 있나요? 이 여인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조건도 없는 사랑을 그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죄사함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슴에 용서를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풀어주다,
풀어주다 또는 가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가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풀어주고 무엇을 가게했던 것일까요? 과거의 모든 것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이게 풀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동에서 서해까지 모은 것 같이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를 옮긴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딜리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 있죠. 여러분이 이 여인이 과거에 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사랑은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경험을 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시점에 이 여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도 하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일방적인 사랑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당대 존경을 받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어려웠다 하심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여기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참 똑똑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기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30대 중반 되는 여성이 자기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미션 스쿨,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니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커 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도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중국인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중국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나와 있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홀로 지내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절망스럽더랍니다. 남편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말을 모르니까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가고 싶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벽에 붙어있는 사도신경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믿습니다. 모두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이후 자기 삶이 새로워졌답니다. 그리고 그토록 저주하던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대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남편을 실족하게 한 것이 남편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자신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이 남편은 새로 만난 여자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요구를 했고 결국 이혼하고 이 여성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앞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제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제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용서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 사랑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포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용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또다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는 이 여인도 죄 용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한 죄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죄사함을 다시 또 예수님께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을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한 거예요. 귀에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한 대로,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들려요. 이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크게 병듭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째서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셨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신실함,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언제 평생 그 믿음, 그 신뢰를 이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몸을 팔던 여성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를 신실하다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신실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베푸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신실하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평생 신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늘 멀리 가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죠.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됩니다. 가끔씩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죠. 이 살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역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줘요. 하나님, 이 아버지가 참 특이하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다 합니다. 그걸 내버려둬요. 근데 이 아들이 그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난주에 제 입에 계속 맴도는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찬송은 원래 플러프라는 목사님의 찬송 시인데, 거기서 생키 목사님, 그러니까 무디 복음 전도단에 따라다니던 이 생키 목사님이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송으로 만들면서 많이 불려지게 됐는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생키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디 전도단이 그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스페포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그 찬송을 지은 그 스페포드 그 교수의 비극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때 시카고 무디 전도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딸과 함께 부인이 배를 타고 가 있다가 내 딸은 죽고 이 부인만 살았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스페포드 목사님이 2년 전에 시카고 뇌화재로 자기 집이 모두 타버렸거든요. 그런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전도단이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생키 목사님이 이 플러프 목사님의 이 찬송지를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작사를 했습니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인인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